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옥에 잡으러 가는 도중에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만났던가요? 노력해서 만났습니까? 그에게는 유대의 전통과 헬라 철학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예수를 만난 것 아니었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오히려 그 율법과 철학 지식이었습니다. 또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얼마나 헌신적이었습니까? 얼마나 열심을 다했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났던가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지요. 그것도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때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만나 주신 거지요.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의로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내 지식으로도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은혜로 이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아니요, 창세 전부터 이미 택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단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만남이고 믿는 것이지요. 드디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음성을 들어요. 하지만 그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되지요. 그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 전혀 상상하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가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믿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모든 것의 의미가 이전과 완전히 다르지요. 집이 싫어서 나갔던 사람도 예수 믿고 만나게 되면 집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전에 만났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이 믿기 전에 만난 사람과 달라요. 내가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거지요. 바울은 예수 만난 후에 계속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나기 전에 가려고 했던 다메섹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게 되는 다메섹은 다르다는 거지요. 그 의미가 이미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달라짐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만난 후 다메섹으로 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준비해 두십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해주지요. 14절부터 16절, 저번 주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울이 변했습니다. 우리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난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서 왔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걸 곧이곧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주겠습니까? 이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혹시 위장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서 변화되어지면 다 이렇게 봐요. 진짜야? 친구들도 한 번씩 찔러보죠.
거짓말이지.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여태까지 교회 다녔는데도 안 그랬는데 왜 지금 와서 그래? 하면서 그러지 마 하면서 계속 전과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 믿고 달라지게 되면 그 달라진 모습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지요. 그걸 믿고요,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또 나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 믿고 달라졌습니다 라는 거지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주변에 예수 만나는 것을 인정하고 또 소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요. 그 와중에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17절과 18절의 내용이지요.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의 증거와 그 간증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바울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긴 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과거의 모든 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다 잊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과거의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모든 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자,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이 사도 바울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각 회당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또 스데반의 피 흘릴 때 그때 사람들의 옷을 찬성하고 옷을 지켜주는 것들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너무도 당연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졌다고 해서 전에 나의 과거의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거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사도 바울도 그건 당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과거에 상관하지 않고요, 그로 말미암아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점은 우리 주님은 사람의 보는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의 눈과 사람의 관심과 사람들이 보는 눈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에게로 멀리 보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떠나가라는 이유가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더 멀리 있었다라는 거지요.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동기는 바울의 생각과 동기와 달라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주님도 먼저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한 거지요. 하지만 주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주님은 바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듯이 사도 바울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듯이 그에게 얽매여 있었던, 사람에게 매여 있던 모든 것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어리고 또 힘이 약하고 그것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획과 섭리에 따라 순종해 사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매여 사느냐, 그것은 나의 선택이기도 하지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가까운 데가 아니라 멀리 이방에게로 가라.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처럼 바울과 주님의 생각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큰 차이가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로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요, 땅을 보고 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늘을 보고 가야 되는데 주로 땅을 보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지요.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제대로 성경을 보지 못하고 내 상황, 형편, 내 선입관,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도 언제나 그렇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섭섭증이 들어옵니다. 섭섭당이 들어요. 섭섭당, 원망당, 불평당이 한번 들어오면 그 당 한번 우리 마음에 탁 또아리를 틀면 모든 게 섭섭당이 들어오면 섭섭해요. 모든 게 다 불편해요.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비슷한 경험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지요. 집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라. 거기에 청년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안수해주고 눈을 뜨게 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아멘하고 갔습니까? 아니면 따졌습니까? 아나니아 따졌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이 다메섹에 오는 그 사람에게 가서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나니아로서는 오해할 만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그의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던가요? 그래도 싫습니다. 그런 나쁜 놈을 내가 어떻게 해? 하지 않고요. 아나니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딱 받자마자 바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자마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형제 사울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죽일 사울이었는데 형제로 명명을 한다라는 거지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그의 선입견과 자기 생각을 버릴 수 있었고 사울에게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었지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또 보지요. 아마 잠결인 것 같은데 위에서 이렇게 보자기 같은 한 것이 내려오지요. 그 안에 부정한 힘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요. 근데 가서 잡아 먹으라. 그때가 이제 점심때였기 때문에 되게 배고플 때였거든요. 근데 먹으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자기가 교육받은 대로 자기의 종교적인 관념대로는 절대로 부정한 것을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저는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러 가지요. 이처럼 베드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명 더 소개할까요? 왜 이렇게 제가 많이 소개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뜻을 깨달고 난 다음엔 순종하고 갔다라는 것이요. 이제 또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 주님 어떻게 기도하셨던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제가 이 잔을 꼭 마셔야 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이 잔을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려주셨나요? 아니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침묵하셔요.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고 기도해도 침묵하실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바꾸세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십자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은혜 받았는데도 계속 기도만 하는 거지요.
무슨 응답받기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응답 받고 싶어서. 기도가 응답됐으면 일어나서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큰 뜻을 깨닫고 사울에게 갔고,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해 가면 된다라는 거지요. 2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을 쓰기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고,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이재희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규제를 한답니다. 5명 이상 모이면 잡혀간대요. 그래서 5명 이상 모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임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모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이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굶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 잘 사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대부분이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이제 가서 그 못 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또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전 세계 코로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 한국 땅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몸서리를 앓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2달 전의 모습과 지금은 사뭇 다르지요. 2달 전에는 전 세계의 한국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그런 바이러스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한국 사람을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입국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나라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때와 지금은 좀 달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그 어려움 가운데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지금은 한국에서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전화위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한국 땅을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땅으로 바꿔가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한쪽의 해석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아직도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의 위상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 그 의회에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이 땅을 미국 땅하고 비교하는지 모르겠지만 50번 이상으로 이 한국의 이름이 거론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국과 비교해서 차트를 만들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높여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다른 것 안 봅니다. 한국이 높아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계시는구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선교사님들이 발이 묶여 있지만 오히려 한국 사람이 일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각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큰 기회가 열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나눠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입장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복음은 누구한테만 있어야 돼요? 유대인에게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들은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지만 10년, 20년 지나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경험에, 선입관에, 우리의 믿음에 그냥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늘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날마다 그 말씀을 새롭게 읽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이 어쩌면 100번을 읽었는데도 똑같은 말씀이었던 그 말씀이 101번째 읽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한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이란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떠들고 사람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죽여야 된다 저놈,
저럼 죽여야 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소동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소리 들으셨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와 똑같은 반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이 이방의 하나님도 된다는 그 사실만큼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지. 지금 문제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천부장이 얘 잡아다가 가서 좀 때리고 신문 좀 해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방법 하나예요. 일단 때려놓고 보는 겁니다. 이시직고를 들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천부장이 영내로 데려가서 책찍질하고 신문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채찍질 맞으려고 이 가죽줄로 결박을 당했는데 백부장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는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얘기하니까 이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한테 얘기합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자기는 태생이에요, 돈 주고 샀어요. 이때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천부장이 뭐 한 거예요? 돈 주고 산 거지요.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사도 바울은요, 꾀지지하게 보였는데 태생이 로마 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천부장이 봤을 땐 이 사도 바울은 그냥 피 색깔까지도 로마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왜 큰일 나느냐 하면 당시에 로마 시민은 재판하지 않고 즉결 처분하면 그 즉결 처분한 사람이 똑같은 그 일을 당해야 됩니다. 그만큼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힘이 굉장히 세졌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당황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한테 물어봐요. 너 시민권 맞아? 너 로마 시민 맞아? 그랬더니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전체 삶을 조명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꽉 짜면 뭐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밖에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을 꽉 짜면 로마 시민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꽉 짜면 학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꽉 짜면 그의 이 어느 집안인지 집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꽉 짜면 그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꽉 짜면 딱 한마디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길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오직 예수.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 선교사님들 뭐 하는지 아세요? 건물 짓고 선교센터를 만들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자체에만 관심을 가져요. 진정한 복음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건물 세우는 것도 관심이 없고요, 뭐 센터 세우는 것도 관심 없고요, 자 어디 여기 센터 복음센터 센터에서 센터를 연결, 이거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 안에 있는 복음이 영향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에게 율법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도 많았지만 복음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면 그건 진짜 부활이 아니겠지요. 사도 바울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오직 십자가 부활만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가 만났던 모든 사람을 다 바꿔버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바울은 오직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를 이방 땅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된 거지요. 언제요? 네,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특정하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여기 왜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미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 가는 곳, 만나는 모든 사람들 동일합니다. 그 사명을 깨달을 때 사도 바울처럼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